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라고 하는 작품을 아실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위대한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인간의 영광과 비극 그리고 명예와 죽음에 관하여 노래한 시입니다. 이 책은 성경과 함께 서구 문화와 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인간의 지식을 대표하는 그러한 고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단순한 어떤 전쟁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 속에는 인간의 생각과 소원 그리고 신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모두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제24권에 보면 노쇠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라고 하는 이가 전쟁 중에 자기 아들 헥토르를 잃습니다. 그 후에 과연 신들의 정의는 무엇일까? 인간의 운명은 과연 뭘까? 하면서 절망하는 가운데에 그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 당대의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듯합니다. 그 한 대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우스의 궁전에는 2개의 병이 놓여 있다. 선물로 가득한데 하나는 저주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는 축복에서 비롯되었다. 번개의 신 제우스는 어떤 이들에게는 뒤섞인 지참금, 이 지참금은 이 삶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참금을 건넨다. 그들은 한순간에는 비극을, 다른 순간에는 성공을 만난다.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 인간의 삶이란 뭘까? 이 복과 이 저주가 섞여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도 저주도 실상 들여다보면 어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생각하기를 신이란 이 2가지 병에 담겨 있는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섞어서 주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만 건넨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신이란 그러니 자의적이고 그리고 변덕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을 뿐이죠. 이런 생각들이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이 신에 대한 이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같은 고전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단순히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나온 이야기 정도로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당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찾던 그 왜곡된 그 흔적들이 바로 이 작품들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가 하면 신학자 칼 바르트는 또 말하기를 세상의 종교와 신화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외침이었지만 복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릇된 신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성경적인 신관을 확립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분 혹은 벌을 내리시는 분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저주를 피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태도를 가장하려고 위선과 가식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거나 저주하시는 분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그 인식 속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이나 저주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치 동화와도 같은 이 22장부터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중에 거의 막바지가 되었을 때 이제 저 멀리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이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큰 두려움에 빠진 그는 용하다는 이방 선지자, 그러니까 점쟁이죠.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죠. 이 발람의 길을 막으시고 또 발람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그의 입을 주관하게 하셔서 이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3번이나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장차 있을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화가 잔뜩 났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결코 권력을 가졌더라도 많은 물질을 동원해서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시려고 발람이 타고 가는 이 나귀를 가로막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를 가로막으니까 이 나귀가 벽으로 붙어가지고 숨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때 발람이 타고 있었던 그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한테 왜 자꾸 때리십니까? 하고 말을 하는, 마치 동화 같은 일도 이 장면에서 벌어졌던 것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셨던 그 3번째 예언,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예언이 포함된 결론 부분입니다. 자, 발람과 발락 헷갈리시지만 이 발락, 모압 발락이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발람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화를 내면서 처음에 암시했던, 약속했던 그 보상도 거두겠다고 발람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말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저 담담하게 말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이 발람, 이 점쟁이는 그 하나님이든 그 어떤 귀신이든 그 어떤 영적 존재를 이용해서 그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뭐 돈도 받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온전히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어떤 존재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발람은 그저 돈벌이에다가 하나님까지도 이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참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막 이용하려고 들고 때로는 물질도 의지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 얻겠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 쟁취하겠다고 서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 또한 하나의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발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그 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발람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겁니까? 오늘 본문에 앞선 24장 1절, 2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발람의 전환이 나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벽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발람은 자기가 그동안 붙들었던 그 점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됐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이룰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 허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은혜의 인도하심만을 붙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헛된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 기꺼이 버리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람이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을 때 발락이 크게 분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발락은 왕이고 그리고 지금 발락의 지경에 와 있고 발락의 신하들 그리고 발락의 권력들이 주변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전혀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담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을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 저런 것도 낡아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는 법인데 그저 두렵기만 하다면 지금 이제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구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앞서 했던 세 번의 예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중반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구절은요, 이 발람과 발락 스토리를 통틀어서 가장 상징적이고 구원론적인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발람이 지금까지는 이 발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할 말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넣어주시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과 발락이 대화하는 그 당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인류 구원의 사건을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만 봐도 다윗의 일은 약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일은 무려 14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먼 미래의 일들을 기꺼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미래를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책도 보고 저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내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할지, 돈을 벌 수 있을지, 뭐가 유망한 사업인지,
어떻게 펼쳐질지 막 알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미래를 향한 통찰을 우리 자녀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토록 노력하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에 오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 역시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마음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별은, 규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기이한 별을 보고서는 그 별을 따라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이제 세워주신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규는 무엇입니까? 왕이 들고 있는 이 홀, 이 막대기라고 하기엔 좀 너무 좀 그렇고, 지팡이라고 하기엔 좀 땅에 짚는 것 같고,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대회 보면 1등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기다란 봉, 뭐 이거 상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규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뜻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었지만 모압과 에돔 그리고 아말렉과 겐 족속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위협이었지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쳐서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괴롭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쳐서 파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예언과 다른 이 네 번째 예언을 봤을 때 이 놀라운 예언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400년 아니 1400년 뒤를 발람이 예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발람이 이렇게 훌륭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엉터리 점술가가 아니었습니까? 그저 돈만 바라던 사이비 점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쓰시고 이 악한 느부갓네살도 쓰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애초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할 뜻이 없었어요. 그냥 발락 비위나 맞춰가지고 복채나 좀 두둑히 받아갈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선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스스로 비관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진짜 도대체 진정한 믿음은 뭘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놀랍게도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한 것을 보면 이 영적 절대자가 인간에게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게 그 자기의 만족이었거든요. 자기의 평안, 자기의 안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그 앞에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겠다고 달려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저주하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성질 부리고 아무 데나 가서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거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에게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앞에 복이 임하는 길과 저주가 내리는 길을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갈림길이 한번 딱 들어서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펼쳐진다는 것이죠. 매 순간 펼쳐진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차원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복의 길로 걷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복 주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일들 앞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죄악의 길을 떠나서 그래서 생명의 길로 걷고자 한다면 온전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길을 우리가 잘 못 찾고 헤매고 그리고 엉뚱한 데로 자꾸 가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헤매는 저와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럴듯한 것들에게만 마음을 두고 이렇게 영생과 생명의 길에 관심 없이 살았더라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 그러니까 결론에 해당하는 25절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러분, 처음에 발람과 발락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 시도를 두고 둘이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서로 간에 만족을 기대하면서 동업을 모색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그들의 수고는 무산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같이 가다가 더 이상 볼 일 없어서 각자 길로 갔단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어땠습니까? 이루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앞에 있었기 때문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했다. 그가 하나님이 정말 무한한 복으로 복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야말로 참 무력한 존재의 노력에 불과했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발락이 그토록 저주하라, 제발 저주 내려줘 라고 말했던 그 저주가 지금 발락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깨우치지 않았으니,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그저 다시금 자기가 살던 그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니,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똑똑한 학생들은요, 다른 학생이 야단 맞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려요. 근데 자기 머리통을 선생님이 와서 때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발락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안타깝기는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돌이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 사건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길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저 왔던 길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제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길로 이제는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그래서 날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지만 기꺼이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